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안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남과 북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이념에 따라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져 있고,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나뉘어져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도 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와 갈등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속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어떤 공동체를 지지해야 할지 분별하기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 부류의 집단이 있습니다. 13절에는 바리새인 헤롯 당이 등장하고 18절에는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이 세 집단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와 이념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로마 식민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 내에서는 양극단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 당은 로마와 헤롯의 정치를 지지하는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무장된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적 간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으로 양극단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집단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22장 15절에는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집단이 하나가 되어 의논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온 질문은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 마가복음 12장 14절 말씀으로 질문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세금이라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민감한 질문이지만 로마의 식민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더 민감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 질문은 많은 유대인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토론하여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평행선을 긋고 있던 정쟁의 주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 헤롯 당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 유대인 보수자와 로마의 통치에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바리새인의 의견을 지지한 것이 되지만 로마 정부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 편에도 서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두 집단 모두의 의견을 교정해 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동전 중 하나입니다.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데나리온을 보여주시며 동전에 새겨진 것이 누구의 얼굴인지를 질문합니다. 백성들이 가이사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세상 정부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부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 땅의 정치와 법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권세와 정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가이사의 동전 데나리온을 로마의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이 땅의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몸에는 하나하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질문에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이 꽤 깁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가 질문인데요. 우선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두개인들의 종교적인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구약의 다른 책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사두개인들의 교리적 견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들은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와 악마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좁혀질 수 없는 종교적 대립 관계였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성립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3절입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질문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양쪽의 팽팽한 입장 가운데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이념 중에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 마가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오해와 오류를 나무라는 말씀이었지만 결코 바리새인들의 편에 서서 바리새인들을 지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24절과 27절에 2번이나 반복해서 오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원인으로 말씀에 대한 무식과 무지를 지목하셨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모든 오해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와 무식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후 세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의 반복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은 이 땅의 존재 방식이고 제도입니다. 부활하여 우리가 살아갈 천국에서의 존재 방식은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존재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천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했을 때 결혼이라는 제도가 더 이상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오경에 속하는 출애굽기의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 사두개인들의 오해를 바르게 교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여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확언해 주시고 부활이 확실하게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답이고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념과 생각의 차이에 따라 나누고 다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기에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